피곤하신 거예요? 네. 자, 우리 한 주간 또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 지방에 모임이 오산 교단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양은주, 심중섭, 심재나 가족이 10월 28일 또 이렇게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열흘 9일 정도 남았습니다. 9일 뒤에 온다고요? 9일 뒤에 도착한다고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들은 고향이에요, 여기가. 쉬러 오는 거니까요. 네. 우리 장막절, 초막절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초막절이 끝났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 절기에 있는 달에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새해, 신년이 바로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시르월 7월 1일, 9월 22일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로시 머리, 하샤나는 새해의 머리다. 새해 첫날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그렇죠. 샤나토바. 샤나가 새해, 토바가 복 받아라, 복, 좋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나팔절로서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 순양의 뿔을 부는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바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초점, 확신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신기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집들 누가 졌을까요? 설계자가 있겠죠. 뭐, 건축하는 분들이 설계하고 지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물에도 설계도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에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집들이 우연히 돌이 날라서 지어졌나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화산 폭발해서 돌멩이들이 날라서 이렇게 딱 집을 우연히 딱 만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체도요, 설계도가 있는 거 아시나요? 집마다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유전자. DNA가 설계도입니다. DNA는 AGTC라고 하는 이런 암호가 있습니다. 마치 언어처럼 암호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119라고 되어 있고요. 1, 2, 3, 4, 5, 6, 7, 8.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본 글씨 아닌가요? 어느 나라? 헬라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히브리어인데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알레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도 성경도 잘 보면 규칙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119편은요, A로 시작해요, 8개가. A로 시작해요. 여기 똑같죠, 그 모양이. 이게 알파벳으로 따지면 알레프라고 하는 A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절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기하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문장에는 규칙이 있고 순서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나 무 사러 간다. 그리고 바뀌어요.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뜻이 여러 개가 돼요. 같은 글씨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문장에요. 규칙이 있어요. 이게 띄어쓰기만 잘못해도 맨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방에 들어가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를 안 하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돼요. 이처럼 규칙이 있어요. 언어에도 규칙인데 DNA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 설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생명일까요? 오른쪽은 뭐예요? 쌀이요? 씨. 무슨 씨? 수박씨 정답입니다. 왼쪽은 뭘까요? 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생겼지만 어떤 건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지만 어떤 거는 싹이 나서 수박이 열매. 이 속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죠. 차이점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세상. 뭘까요 이게? 자,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토끼. 토끼 두 분. 오리 세 분. 양정희 집사님 뭐로 보이시나요? 자, 안경을 쓰고 오셨어야지.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정답은 양정희 집사님이 맞췄어요. 둘 다예요, 둘 다. 잘 보세요.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귀죠. 토끼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불이죠. 오리불이. 오리불이잖아요. 오리불이. 오리불이 눈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둘 다 보이시는 분 이제. 혹시 하나만 보이시는 분? 강혜숙 권사님 둘 다 보여요? 아, 이제 양정희 집사님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이시죠? 네.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요거는 뭐 깃털 같죠? 장식한 머리에다 꽂는 깃털 같고. 아, 젊은 여자일까요? 나이 든 여자일까요? 자, 강혜숙 권사님은 나이 든 여자. 홍평식 나이 든 여자 몇 살이요? 아니 이제 60, 50대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자, 그러면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60대도 젊은 분 아니에요? 강혜숙 권사님, 그러면 이 여성의 입은 어디 있어요? 입. 입이 보이시는 분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입이죠. 네. 여기에 입이고 여기에 코죠. 콧구멍, 눈, 코. 여기 입 안 보이세요? 할머니인데 여기 눈이 두 개 있고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잖아요. 여기 귀고. 지금 뭘 보신 거예요? 자, 근데 다르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젊으신 분은 젊은 여자가 보여요. 여기가 검은 머리죠. 여기가 눈 있고 코가 여기 있죠. 여기 턱선이고 여기 목이고 목걸이 한 거고. 이제 보이세요? 젊게 사시는 분은 젊은 여자가 보이는데
나이 들게 보이는 분은 나이 든 여자만 보여요. 근데 혹시 이제 둘 다 보이시나요? 아, 그대로 나이 든 여성으로 보여요? 자, 강혜숙 권사님 잘 보시면 요 할머니를 생각하지 말고요. 요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요게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눈썹. 코. 요게 코예요. 요게 코예요. 코. 보이세요? 강혜숙 권사님? 아직 안 보여요? 강혜숙 권사님 아직 안 보인대. 여기 턱선. 코가 아니라 턱선. 젊은 여자로 보이세요, 이제? 젊은 여자가 여기 수건을 두 건을 썼어요. 아, 이제 보이신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요, 다르게 보여요. 같은 걸 봐도, 야, 이 빨갱이. 같은 걸 봐도 이, 뭐지? 빨갱이 말고. 이, 하여튼 뭐, 고수, 보수, 개혁. 우리가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를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코끼리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네 개요? 어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코끼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근데 어떨 땐 또 다섯 개로 보이고 어떨 땐 네 개로 보이죠? 신기하죠, 우리가 보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무슨 원반 도너츠 같은데 도너츠가 끝이 없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와서 가보면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갔다가 또 이 위로 갔다가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줄이 직선일까요? 꼬불꼬불할까요? 실은 직선이에요. 우리가 이 동그란 게 옆에 있으니까요. 약간 꼬불꼬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원래 실은 이게 직선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인데 잘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얘도 동글동글하게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자, 요 점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 걸까요? 검은 거가 있을까요? 검은 것도 있어요? 신기하죠? 예, 바둑판 중간에 요게 무슨 색이에요? 검정으로 보이죠? 아니, 요 점. 요 점을 보면은 옆에는 검게 보여요. 얘를 보면 얘는 하얀데 주변 점은 검게 보여요. 다시 얘를 보면 하얀데 얘네들은 검게 보이고 얘를 보면 주변은 검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집중하면은 옆에 틀은 검게 보여요. 요 검은 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도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영순 권사님은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우리 강혜숙 권사님은 내향적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이순열 전도사님은 어때요?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잘 말 안 하고 이렇게 조용조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말 막 엄청 잘하고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정희 집사님은 외향이에요. 외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서영순 권사님도 약간 외향적.
근데 내향형이 좀 더 많은 거예요. 홍일주 장로님은 완전 외향, 네, 외향적이에요. 굉장히 외향적. 김무경 권사님도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계획적인.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딱 뭔가 일이 생기면 잘 대응해요. 계획하진 않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바로바로 잘 해결해요. 그런 분이 강혜수 권사님은 바로 그런 스타일인가요? 우리 양재, 네. 이전 도사님은 굉장히 P형, 융통성이 있어요. 그때그때 잘. 강혜수 권사님도, 네, 내향적인 거예요. 내향, 네. 내향. 박 권사님도 요 P, 융통성 있는 인식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정희 집사님은 체계적인 숫자, 정리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바로 J형이라고 하고 사이도 융통성이 있죠. 네. 판단력이 좋죠. 우리 생각, 뇌로 생각을 하잖아요. 전두엽은 암기하는 데 많이 해요. 그래요. 그리고 계산, 두정엽 뭐 이런 데서 하고 이런 것들이 신경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뇌가. 그리고 언어 기능은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은 시각, 두정엽은 공간, 감각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잘 보면 뇌 앞부분이 더 빨개져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뇌가요. 기능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묵상하면, 말씀 읽을 때 우리 전두엽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뭘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뢰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은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만 이게 활성이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문 외우잖아요. 그거는 인격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뭔가 절대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의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분과 진짜 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지 정확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전두엽과 후두엽 다 활성화되어 있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할 때는 뒤에 후두엽만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식품도 신기하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얼리면 효과, 성분, 영양 성분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지. 뭔지 아세요? 블루베리는 황산화 성분이 방출이 된대요. 얼리면. 그 블루베리는 얼렸다가 먹는 게 훨씬 영양분이 좋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 그냥 먹는 것보다 얼렸다가 먹는 게 마늘도 그리고 시금치도 마찬가지고요. 얼렸다가 먹으면요. 엽산 비타민이 높아지고 완두콩은 단맛과 단백질이 훨씬 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양파는 효과가 없대요.
제가 인터넷 다 조사해봤는데 양파는 영양소가 뭐 증대되든지 효과가 좋아지진 않고 3개월까지는 그냥 이제 신선함을 유지하는 정도. 근데 이제 더 있으면은 냉동식품도요, 위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두면 안 된다고. 마늘은 좋다고요. 마늘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알리신이라고 하는 그 쌉쌀한 매운 게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네. 마늘은 얼리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양파는 이제 냉동 보존 효과는 좋지만 유배되는 효과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빠지는 거. 네, 마늘은 좋아요. 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쪄서 자, 네, 상관없습니다. 얼리면 안 좋아지는 영양 성분이 파괴되는 게 있어요. 감자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서요. 당이 많아져요. 당이 많아지면 당뇨 환자들한테는 안 좋았어요. 또 조직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감이 떨어지고요. 상추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냉동시키면 흐물흐물해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게 또 과일 중에 사과도 냉동시키면 절대 안 돼요. 세포벽이 파괴되고요. 폴리페놀, 이 항산화 물질이 파괴된다고요. 사과. 그러니까 절대로 냉동시키지 말라. 갈색으로 변하면 그건 이미 항산화 물질이 파괴된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오이는 수분이 사라져요. 얼리면 수분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조직도 붕괴되고, 네. 두부는 단백질이 방사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선하게 냉장시켰다가, 아니, 흡수율도 떨어진다고. 흡수율이 떨어진다.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 연구 결과들을 제가 이제 한번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채소인데 얼리냐, 아니면 얼리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속량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역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또 어떻게 오셨나요?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은 겸손하셔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마음판에 깊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창조주를 생각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깊이 생각하여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홍인여 장로님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지난주에 너무나 큰 또 고통을 당했는데 오한이 와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치료되어서 정말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고백에 또 간증을 다시금
또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홍인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 우리 서울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수술과 또 뇌 수술, 심장 수술, 또 암 수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황영순 우리 권사님 뇌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입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아픈 걸로는 입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몸이 또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